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63쪽 요한복음 10장 27절.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파고들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고 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방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들, 기름 부음들, 각가지 이제 성령의 사역이 주로 많이 있는 것이죠. 사실 수십 년 전만 해도 방언하면은 이단시 하곤 했었습니다. 요즘 그것이 많이 이제 회복이 되었지만은, 또 그와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하면은 또 이것도 이단시하고 사이비하는 경향이 굉장히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열리긴 했지만요.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것을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부정적으로 교회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가 아니죠.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터부시 된다는 얘기는 뭔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그 교회 내에 이처럼 또 판을 치고 있는 부분도 하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0장이 그러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16절로 넘어가죠.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우리 신앙이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삶의 승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죠. 또 영적인 분별력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이 시대에 미혹의 영, 혼돈의 영, 거짓의 영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이 선하신 뜻이고 정확히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서 비롯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절대 빠뜨릴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 승리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마지막 번째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로서의 말씀, 성경 전체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 즉
그때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이제 성령의 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영적 정전에서 승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게 함으로써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죠.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그의 책에서 다음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의 사람들,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보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또 소리를 감지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누구에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을 예수님의 양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신구약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도 30개 가까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혹은 천사, 선지자, 꿈, 환상, 제비뽑기, 우림과 둠밈, 옛날에 제사장들이 가슴에 찼던 것들이죠. 그리고 세미한 음성, 불, 또 불붙은 떨기나무, 모세에게 말씀했죠. 또 상징적인 행위나 표적이나 기적, 또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기도 하고 나팔소리, 또 양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도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자연계 혹은 천사, 꿈과 환상, 기도 중에 또 표적과 이사,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죠.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그때 거기에 모여있던 120성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오순절날은 유대의 큰 명절인데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드는 날이고 그리고 축제를 하는 날이고 또 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의 교회를 믿는 하나님 믿는 무리들이 또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에 와서 또 축제하고 예배하는 날이고 그때 열방에 흩어졌던 그 유대 족속들 또 유대 교인들이 그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외국에 간 적이 없는 외국 문물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이방 나라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는 이게 무슨 일인가 기괴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또 일부는 술 취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지금이 제3시,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술 취했겠느냐. 그럼 이제 그 유대교인들은 오전 9시를 기도의 시간으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은 절대 술 먹는 법이 없죠. 근데 이 경건의 시간에 무슨 술을 마시겠느냐. 이들은 술 마셔서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 27절, 28절에 나온 그대로 이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처럼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이 하면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텐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하는 부분, 환상을 보는 부분, 꿈을 꾸는 부분들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말세지 말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헬레 블랙가이 목사님은 그에 져서 하나님 경험한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통로를 크게 4가지로 보고 있어요. 크게 4가지로. 첫째는 성령을 통해서. 순서는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음성을 듣게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이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후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사도 요한이 듣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처럼 4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방법은 이제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나누죠. 첫째는 이제 육성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30절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고난과 죽음을 당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이제 마음이 심히 번민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면서 고난과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들려오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근데 이 곁에 있던 사람들도 이 소리를 들었어요. 육성으로 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희귀한 일이죠. 육성처럼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듣는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에서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제 안에 성대 수술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하는 부분을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도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신 적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하면서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죠. 이 음성은 본인도 듣고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본인만 직접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기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또 말씀 음성은 내적인 감동으로 많이 들려오죠. 내적인 감동. 이 부분은 가장 보편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 안식일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 전에 이제 안식일 날 병을 고친 것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19절, 20절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는 내 주변에서 일하시는데 나는 아버지 행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할 뿐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쓰여진 동사 시제가 있습니다. 동사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것이 뭐죠? 지금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 말씀을 계속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내적인 감동으로. 육성으로, 이때는 육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내적인 감동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가장 보편적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내적인 감동입니다. 내적인 감동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부분을 얘기합니다. 깨닫게 해주신 부분. 예민한 감동이죠. 예민한 영적인 감동. 영적인 감동. 여러분, 성경은 이 예언에 있어서, 신약 성경은 예언에 있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9절 30절에 얘기하고 있죠. 예언은 하는 자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가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예언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죠. 예언도 한 부분인데 성령의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예언할 때 순서대로 하고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적인 감동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게 나타납니다. 어떤 부분들은 그 내적인 감동이 성경 구절로 떠오르기도 해요. 우리 주일날 오후에 오중직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직임 훈련을 할 때 한 사람을 가운데 앉혀놓고 한 10명 이상 분이 사역자들이 삥 둘러 앉아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전해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부분은 이제 성경의 말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분에게 말씀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죠. 단어. 어떤 단어가 떠오르거나 문장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적인 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처럼 오중직임 훈련을 통해서 지금 계속 훈련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활성화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가장 또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환상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환상. 이에 대해서 성경책에서 나온 예는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경험한 부분입니다. 그가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커다란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될 그러한 동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먹으라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한 것은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하니까 그 보자기에 다시 올려갔다가 또 내려와서 또 먹으라고 얘기하죠. 또 역시 먹을 수 없나이다. 이거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마음은, 가치관은 이 전도 대상자들이 결국은 내국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국한될 줄 알았었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그는 깨지죠. 자기의 틀이 깨집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강력한 계기가 되죠. 그 환상이. 결국 그는 사도행전 11장에서 로마 백부장의 한 사람인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이방인 전도의 첫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하시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이상입니다. 이상과 환상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환상과 이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그 영화 같은 부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영화 장면 같은 것들이 지나가죠. 눈을 떠도 지나가고 눈을 감아도 지나가고. 근데 환상은 본인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상은 본인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저도 이제 2008년도에 그때 이제 가을에 그 환상과 이상을 동시에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꿈에 처음에는 꿈으로 시작했죠. 꿈으로 시작해가지고 꿈속에서 어떤 이제 한국의 그 목사님이 미국의 집회에 저를 초청해가지고 미국 집회에 갔다가 거기서 미국 집회 끝나고 난 이후에 3일간 집회를 끝나고 난 이후에 거기 미국에 있는 그 스태프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집회에 관해서 이제 소감을 물었을 때 제가 이제 꿈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집회가 너무 은혜롭고 좋았는데 여기에는 왜 영적으로 굉장히 귀한 분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했더니 그때 어떤 검정 옷을 입은 와이셔츠를 입은 스텝이 지나가면서 이 소리를 듣고 저를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커다란 홀 같은데 저를 인도했는데 거기에는 한 30에서 35분, 많으면 40분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테이블에 팽 둘러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하던 장면 속에서 그걸 보는 순간에 저는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이분들이 현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두주자로서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최첨단 용사들로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최고의 선봉자들이고 영적인 거장들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를 인도한 스텝이 이분들의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저를 가운데 이제 의자에 앉혀놓고 임파테이션을 했어요. 임파테이션을 받는 도중에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때 굉장히 아쉬운 가운데 눈을 감고 침대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대로 꿈이 환상과 이상으로 이어졌어요. 제가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데 이 정중앙에 앉아있고 주변에 수십 명의 사람이 삥 둘러있고 그 의자 제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 네 사람이 와서 저기 임파테이션 하는 부분을 보았죠. 제가 눈을 떠도 보이고 저는 여기 앉아있고 또 환상과 이상이 여기에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에 말하는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축복합니다. 또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꿈을 통해서도. 이 부분이 가장 쉽게 열리는 부분 중에 하나 같아요. 예수님의 어렸을 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꿈에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말씀한 것도 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었죠. 또는 빛을 통해서도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기도 하고 다양한 성령 은사들 통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방언, 통역,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성령의 우리 9가지 은사 중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들은 말씀하신 다양한 통로 중에 방법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을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거룩하게 빚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회개하며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통로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의 음성을 듣기 축복합니다. 또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또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음성은 크게 세 가지 음성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사탄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면의 소리도 있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열려기 축복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경우를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교회에 어떤 한 지휘자가 있었는데 현재 부인하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진짜 이분이 실천을 옮겼습니다. 결국 이걸로 인해서 교회에 큰 파문이 일어나가지고 그분들은 쫓겨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그렇게 하실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상.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사탄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분별할 수 중 하나는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의 말씀의 가치관에 우리가 위배된다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배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들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들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면 오늘 저녁부터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준비하시냐면은 수첩 하나하고 볼펜을 준비해 놓으세요. 머리맡에다가.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의 음성을 들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보자건대 당신은 저에게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예언으로도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 말씀하신다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꿈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 빠뜨리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탄도 옆에서 계속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을 파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어둠의 영은 잠잠할지어다. 미혹의 소리는 떠나가고 속인 영은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반드시 이 기도도 중요하죠. 때로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분명히 꿈을 꿨는데 눈을 뜨는 순간에 사라진 사람. 기억이 날 듯 안 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사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취해가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때는 돌파해야 됩니다. 깨트려야 돼요. 꿈이 기억나지 않거들랑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빼앗아가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 명한 곳에 가서는 다시 오지 말지어다. 묶임을 당하고 무적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에게 자주 말씀하시냐면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주 말씀하셔요. 순종하는 분에게. 저희 유나이트 교회나 저희가 섬기는 열방 선교에 꾸준하게 나오신 분들 중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분도 있지만요, 처음엔 듣지 못하다가 한 3개월, 빠르면 늦으면 6개월, 아주 늦는 분은 1년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꿈으로도 듣기도 하고 환상으로도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오중의 직분 나눌 때 듣기도 하고 이상 중에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순종하라고 들려주신 거예요. 있습니까? 순종하라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작하면 신이 나가지고 저나 제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환상을 보고, 이런 이상을 보고,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내면에서 또 소리가 올라오고, 이런 단어가 올라오고,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안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해요.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우리 잘 아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 행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밝히면 하는데 너희를 도저히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내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법한 사람은 모리 위에 집을 세운 것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음성 듣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순종하는 부분이에요. 음성 듣는 것은 바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하는 부분은 쉽지 않죠. 많은 부분은 주께서 그 부분을 성취하고자, 그 중요한 시기에 성취하고자 주시는 말씀들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하고 우리는 넘어가고 또 혹은 자랑거리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는 안 돼요. 소중히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날 오후에 나눈 오중직임도 마찬가지, 오중직임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오중직임 훈련에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 이제 기도 대상자를 놓고 사역자들이 와서 서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고 또 성경 구절이 있고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환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분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되죠. 주님, 오늘 주일날 오후에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놓지 않고 늘 붙들고 있으면서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종해야지만이 하나님 크기의 일이 나타나요.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크기의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의 자리로 가야 돼요. 복종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죠.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의중을 알기를 사모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이고 또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의 자리로 갔을 때 주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가까이 와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이상은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기도 하고 기도 중에 말씀하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령으로 말씀하기도 하는데 꿈으로도 천사를 통해서 혹은 예언이나 또 환상이나 이상 또 육성으로 빛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유나이트 교회에서는 현재
가장 분별을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음성을 듣기 원하는 부분. 교인 매입건에 대해서. 그러면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제시가 들어왔습니다. 2주 전에요. 저에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또 사람의 소리인지 분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부분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지만이 그 부분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연합되어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역사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게 축복합니다. 추측해서 내 고정관념으로 내 관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음성이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통으로 분별해서 듣고 순종해서 나갈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가 나타날 것이며 주님과 더 친밀해질 것이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참된 신앙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